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따라 살아나가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하랍니다. 왜? 그 삶이 기쁨의 삶이고 그 삶이 즐거움의 삶인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리는구나.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들에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태워주시겠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문제가 없는 삶, 그래서 평안한 삶, 그런 삶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런 것을 후회하지 말랍니다. 반드시 너희에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 삶들 속엔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니 이 땅이 보고 떨었고. 예, 번개가 치면, 껌껌한 밤에 번개가 치면 밝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번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무엇인가 내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엔 그들의 삶의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밝게 비치지 못하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길로 가고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밝은 이 번개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고요,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밤의 삶에서 낮의 삶으로, 사탄이 주관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삶의 내용들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요, 내 삶이 아픔, 괴로움,
힘듦, 이 모든 그로 인해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 그것들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요, 강력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심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볼 때 늙었고 내가 볼 때 힘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번개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네? 그러면서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한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잘못된 죄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결단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삶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삶의 내용들을 수정해 나갑니다. 잘못된 것을 내 삶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빼내버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요, 길밭과 자갈밭과 가시덤불 밭이 옥토의 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번개처럼 강력한 것으로 죄악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기쁨의 선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운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렸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버거워서요, 내가 포기한, 기도도 포기해버린 그런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애물들이, 오늘 말씀이 무엇을, 5절이 무엇을 얘기하면, 이런 장애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초처럼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사라져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너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든지 제거해버리겠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면 그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바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너무나 강력한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촛처럼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나가달라고요.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와서 네 집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갈려. 제발 다 가져가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요, 다 촛처럼 녹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지금 소개한 세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겁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입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바뀌는데, 하나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다 녹여버리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 살게 만들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내 심판의 내용들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직장 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그 지시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성실하게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 이건 어때요? 하나님,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날 다스려 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교회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 그들의 모든 필요를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정착지는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여기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뿐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윤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9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선 정반대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요, 사람들이 조각한 조각물을 신으로 여기고 그 조각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만 잘 알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조각물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 조각물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108번 절을 하죠. 그걸 모르니까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죠. 그렇죠?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비는 것이 사람의 조각품이라는 것을 몰라요. 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귀는 있어요. 들어줄 수 없어요. 손은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은 있는데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엔,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에 속하는 것을 거부해요. 나는 이런 종교에 속할 거야. 난 이 종교에 속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세상에 속할 거야. 그렇게들 살아가요. 예.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수치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면서 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내 차, 내 보석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날 땐 예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수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떤 것인가요? 지옥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볍게, 교회에 나오는 일들, 예배 드리는 일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난 교회만 나오고 삶은 내 방법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온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신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집행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직접 집행하실 것입니다. 내 적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번개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번개같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다 녹여버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을 대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셨고요, 그들의 불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따뜻한 행복한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이요, 날마다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나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똑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8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들은 말씀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른 길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선, 말씀을 떠나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어떻게 똑바로 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분명하게 얘기해. 네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네가 누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네가 누구에 붙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는요, 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수 없어요. 들어야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미워하랍니다. 사랑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삶, 가족들이 좋아하는 삶, 이 땅에서 삶 사랑하지 말랍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을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는 너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많은 꼬임들,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꼬여나가는 그 모든 꼬임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꼬이면 넘어가요. 그래서 그 손 안에 있어요.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 영혼을 지켜주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복한 웃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웃음입니다. 고기 한 점 먹고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어디 여행지에 가서 웃는 웃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여러분이 자원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의 웃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을 그 위에 심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디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합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삶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삶을 내가 떠나버려요. 회개의 삶이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죠. 이런 삶이 그냥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사망의 내용들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데 사탄의 생각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성소에서 성령님이 빛을 비치니까 말씀이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돕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그런가?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런 것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 내 삶에서 생명의 빛을 딱 비춰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이 말씀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요.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삶엔 바른 삶이 있는 거죠. 여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고 내 머리에 딱 서 있는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는요 자꾸 죄된 삶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마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바른 생각, 그런 바른 기준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요. 항상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모세 다음에 리더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데 그 영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거든요. 축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않아요. 왕을 만나게 해줬는데도 왕을 기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다윗 때문에 나라가 살았잖아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출이집트하게 되어졌죠. 그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40년을 함께 해주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그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나의 신앙 생활에 믿음의 분량들이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사람을 즐거워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식을 잡으면 내 지식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돕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즐거워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자랑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나가는,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삶이 바뀌었네, 내 믿음이 바뀌었네, 내 신앙이 달라졌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나는 그냥 죽으면 썩어지는 몸일 뿐이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 머리는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뿐이 없는 잘못된 것들이 지적되어지는 그런 나일 뿐이네. 이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자신에게 요만큼도 못 돌려요. 만약에 자신이 잘났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요만큼도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탁 박혀 있으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슨 일들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